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무슨 어디서나 우리 감사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광야를 지나는 이즘에는 더욱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 같은 이 세상 험하고 어려운 때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는지를 한번 잠깐 본 다음에 말씀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는 삶, 경험할 수 없는 삶, 그런 아름다운 축복과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어요?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 광야란 그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한 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200만을 덮는 구름을 거기다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 죽지 않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기온차, 온도차가 너무 급격히 내려가서 밤에는 정말 겉옷을 입고도 벌벌 떠는 추위가 시작이 돼요. 그럴 때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란 애굽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비밀이에요. 그런 게 눈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어요. 어떻게 건너갑니까? 애굽 기마병이 출격을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왜? 출애굽했기 때문에,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비밀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홍해를 경험하고 사흘 길이 지났더니 목이 말라 타 죽어가. 물을 하나 만났는데 쓴 물이야. 먹다가 전부 다 물을 못 먹게 됐어요. 근데 모세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던져 넣었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반석을 쳤더니 물이 솟아오르고, 그런 비밀스러운 경험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먹을 게 떨어졌지만은 만나가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만나,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만나를 먹는 것도 또 투덜거리면서 왜 고기는 없어? 애굽에서는 고기 감아야 그래도 고기 굽는 냄새를 맡았는데, 그래서 또 메추라기를 또 비오듯 내려줘가지고 지면에 메추라기가 수북이 쌓이는 걸 경험하는 삶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광야에 지금 걸어가고 계신다면 이런 비밀스러운 경험을 하루하루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무엇을 감사하느냐? 과거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는 거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감사해요. 과거에 참 잘 됐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행복하구나. 만족하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미래에 일어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내가 힘들고 지금 현재 어렵다 할지라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미래의 계획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움직인다고 사는 것 아닙니다. 호흡한다고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야 진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혼들이 살도록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다음에 번성하고 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넘쳐나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아이고, 지금은 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모자라고, 아이고, 내가 모자람 투성이에요. 그러니 감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미래에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명하고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뺏기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를 졌는데 다 남에게 뺏기고 말아요. 사업을 크게 일으켰는데 빈털터리가 되고 그 사업장은 남의 것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집을 지었는데 내가 정작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뺏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네가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지요. 그러나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을 감사하느냐?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입니까? 이 40년 동안 내게 어디를 걷게 하십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꽃길이 아니에요. 무슨 잔디가 쫙 깔린 그런 초원도 아니에요. 아까 그림으로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광야요? 예, 광야는 먼지만 풀풀 나는 길이에요. 바위투성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막이에요. 그래서 낙타도 사람도 수레도 푹푹 빠지고 마는 힘든 길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광야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잘 안 돼. 애쓰고 노력하는데 나는 실패해.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광야길이 아니고 비단길이요, 고속도로요, 초원만 쫙 펼쳐지는 멋진 길을 간다면 우리 교만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실패도, 갑자기 아프기도,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도, 갑자기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시험. 또 하나는 우리를 어느 정도 실력을 가졌는지 테스트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는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신 성도들을 가끔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래도 꾸준히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막 이렇게 진행 처음에 확산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어쩌면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지일 것이다. 그 이야기가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야 열심히 충성하던 분들이 코로나 되니까 잠잠해졌어요. 꾸준히 섬기는지 아니 섬기는지, 그래도 믿음을 갖는지 아니 가졌는지를 시험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광야를 걷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 시험에 잘 통과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지요. 그냥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색해요.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평가할 때도 있어요. 나이가 많구나 적구나, 키가 크구나 작구나, 그리고 잘생겼구나 못났구나, 배웠구나 안 배웠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사람들의 평가는요 오류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테스트, 하나님이 보시는 시험은 정확합니다. 오류가 없어요. 우리 대학 시험이나 또 혹은 이런저런 이런 시험들 보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이 올해는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정답이 2개가 나올 수 있고,
정답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엉뚱하게 떨어진 애들을 합격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합격한 아이들을 떨어졌다라고 뒤에 평가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이게 참 곤란한 일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의 평가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사람들처럼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런 광야길을 걸어갈 때 시험에 합격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너는 합격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만나를 주신 것이에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읽어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나 있잖아요, 만나. 이 만나는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게 가시와 같다 그랬어요. 가시. 가시는 허브 나무 같은 것을 말해요. 이렇게 단연생 풀이죠. 그리고 우리말로는 고수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수 드셔보시죠? 동남아 같은 데서 음식에 넣는 고수 같은 게, 이게 그 열매가 바로 만나와 같다, 가시와 같다 그래. 그렇다고 허브나 고수가 만나가 아니라 생김새와 그와 같다, 작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양이 진주 같아서 빛나는 거예요. 진주 같더라, 반짝반짝 영롱한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맷돌에다가 갈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절구에 넣어서 찢기도 하고, 그리고 솥에 넣어 삶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맛을 보니까 기름 섞은 가자와 같은 맛이더라.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이 만나 언제 내리냐면은 이것이 밤중에 이슬처럼 내린다 그랬어요. 이슬이 언제 내리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내리니까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이슬이 영롱하게 초원에 풀밭에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와 같이 만나는 밤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로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살면서 빵을 만들어 먹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사막이고 광야니까요, 산이니까, 바위투성이니까요. 그리고 공장도 없고 마트도 없고 어디 가서 살 수도 없어요. 뭘 먹고 살아요? 빵이 아니라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빵을 내리시지 만나를 주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빵을 주셨구나, 우리는 빵 가지고 사는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뭐든지 내리실 수가 있으니까, 메추라기를 내리듯이 빵도 내리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나를 주신 이유는, 만나는 곧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 진행될 때에 여러 성도들이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에서요, 성경 필사자고 해서 아이고 이렇게 손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힘든데, 아유 내가 언제 성경 필사를 할까 그랬는데, 이 코로나 돼서 교회도 못 나가고 성도들도 만나지 못하고 참 힘들었고 어려웠었는데, 성경 필사하면서 은혜도 받았고 이 어려운 때에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경 낭독을 하고요, 성경 암송하는 분도 계시고 성경 공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 때와 같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길이 얼마나 지속될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복하고 좋고 환한 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광야길이 또다시 반복될지도 몰라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사는 것은 빵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런 거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계획도 알려주시고 또 때로는 광야길도 걷게 하셔서 감사하고 만나 주심도 감사하지만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이 또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40년입니다. 40년.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광야길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철마다 옷을 사잖아요. 연마다 사죠. 그리고 예전하고는 체형이 다르기도 하고 또 유행에 또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옷이 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집에 옷이 여러 벌 있는데도 또 살 때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어디서 옷을 삽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입고 왔던 옷인데 이거 사실 세탁할 수가 없어요. 물이 없는데, 마실 물도 없는데 어디 가서 빨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의 옷이 하얗도록 조금 더 손상 헤어지지 않도록 빨지 않아도 그냥 깨끗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길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그 아스팔트나 또 혹은 뭐 이렇게 포장이 잘 된 우리나라처럼 황토길도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험한 먼지가 막 나는 사막길이란 말입니다. 바위투성이 길이에요. 이런데 조금만 신고 몇 년만 지내 보십시오. 어떤 신발도 다 아마 밑창이 닳아지고 헤어질 겁니다. 근데 무려 40년 동안을 신발을 신었거나 안 신었거나에 발이 불죽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명기에서 이 7장 15절 앞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원도 없지요, 의원도 없지요, 약도 없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코로나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심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 종류의 질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거에 아프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아픈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건강하다 할지라도 혹시 아플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먹게 하십니다.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땅 옥토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찬송한다는 말은 감사와 같은 뜻입니다. 찬송한다 이 말은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분들은 찬송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찬송하는 분들이 즉 감사하는 분들인 거예요. 이제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내 앞날 미래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도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서 인정해 주시려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농사짓지 않고 애쓰고 일하지 않았는데도 만나를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옷도 헤어지지 않는 신발도 허락해 주시듯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고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